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아마 이구동성으로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군이라고 하는 말은 참 쉽게 붙이기 어려운 그러한 표현인데, 다윗 왕에게는 성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왕이 될 때에 사울은 모든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사울 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사무엘에 의해서 몰래 비밀리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선택의 현장이 선택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일종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살아 있는데 또 다른 왕을 기름 부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다음 왕으로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이 기름 부음에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일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그 나라의 분위기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왕을 원했습니다. 여론들이 다 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선택될 때에 역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참 겸손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사울 왕과 왕의 군대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테니 승리하게 될 터이니 아말렉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말렉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강하게 벌하려고 하셨느냐면,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보통 앞에는 그래도 좀 힘이 좋은 사람들, 장정들, 이런 사람들이 걷는다면 아무래도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몸이 좀 아프다든지, 또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있다든지, 어디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행렬의 뒤편에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이 가나안 땅으로 행렬을 이어서 가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바로 그 뒤처져서 겨우겨우 힘들게 따라가고 있는 부녀자들, 또 노약자들, 또 어린 아이들, 몸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악독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는 내가 계속 싸우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이 너무 악하다, 그러니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멸할 수 있는 이 전쟁을 사울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승리하게 된 것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또 양이나 소 중에 상태가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살려줍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짐승 소리가 들립니까?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이제 길로 보내셔서 왕에게 죄인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까?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합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들을 합니까?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 짐승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사울은 그 좋은 소와 양들을 탈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남겨두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두 가지 행동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는 불순종을 싫어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의 거짓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지금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왕이 누구냐? 말씀드린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선택한 녀석이 너야? 다윗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아마 사울은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을 알고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면서 점점 더 집착 증세와 우울증을 보이던 중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어 약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을 공격할 당시에 사울 왕의 군사력은 매우 좋았습니다. 국력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왕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니 나름 사울 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정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스라엘 전 지파에 골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중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0년 가까이 됩니다. 자신이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동안에 자기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후대의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으로서 재위했던 기간에 무려 4분의 1이라고 해당하는 이 시간을 오로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추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목동으로 양을 잘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무엘에 의해서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어느 때부터인가 사울의 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악기를 연주하던 중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은 이때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없습니다. 어느 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 집단, 어떤 전문가들은 한 2,000명 정도의 그래도 아주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지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목동이었던 다윗에게는 아무런 지지 세력이 없었습니다. 또 사울에 비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 다니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만 인정하는데요. 그 유다 지파가 인정했던 반쪽짜리 왕으로 약 7년 6개월 정도를 왕으로서 지내다가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왕의 생활을 한 것이 약 33년. 그래서 사울도 약 40년, 다윗도 약 40년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문제는 사울의 이 세력이, 지지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다윗이 그렇게 반쪽짜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죽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거든요. 그러니 왕자인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며 지지 세력을 모아가지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이스보셋이 이렇게 주장할 때 그때의 그 사울을 지지하던 세력과 정치적 기반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초대왕 사울이 닦아놓은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 세력은 매우 든든하고 막강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 자기의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잠시 보면은 다윗은요 사울과 싸우지 않고 계속 도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 도피 생활 기간 동안에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경고만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처참하게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전사를 매우 슬퍼하며 애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길 정도로 용맹했지만 끝까지 다윗은 사울의 왕의 자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제거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중요한 원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운명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나 그러나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역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다 라고 한 것이 바로 그 행동이 사울과 싸우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이든지 우리의 삶이든지 중요한 사건이든지 어떤 일상의 삶이든지 간에 결국 그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맡기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다윗은 도피 생활 중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씩 받게 되고 조금씩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에요,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은 블레셋 성중의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이 가드 사람들의 다윗에 대한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블레셋의 가장 뛰어난 넘버원 용사인 골리앗을 죽인 원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 가드 성에 숨어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각됩니다. 우리의 용사를 죽인 원수 다윗이 바로 여기 있구나. 쥐새끼처럼 이렇게 숨어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가드 사람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대문짝에 이상한 글자 같은 거를 적습니다. 애들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적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는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피폐해져 있고 엉망입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렇게 형편없는 놈이 무슨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느냐. 우리가 저런 상태에 있는 다윗을 죽이면 우리의 명예만 더 나빠질 뿐이니 그냥 불쌍하니까 살려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시 다윗이 그 가드 성에서 살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온들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민한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성읍에 굴이 있는데 거기 가서 피신을 합니다. 아둘람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 피신해 있기에 조금 더 유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둘람의 뜻이 피난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피난처로 도망을 간 거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니까 사울의 통치권이 좀 덜 미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있는 굴에 있대더라. 다윗이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울 왕을 계속해서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대더라. 이때부터 이 다윗의 억울한 사연이 백성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위대한 전쟁의 용사가 되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고 한다더라. 사울이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키기 싫어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다더라. 사울이 결국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위에 세우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더라.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고 계속 도피 생활을 이어간다고 하더라. 심지어 다윗을 도와주었던 놉당의 제사장들이 단지 다윗에게 떡을 좀 주었을 뿐인데 그 이유만으로 사울 왕이 놉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더라. 이런 억울한 이야기들과 사연들과 이 진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억울한 사연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정서가 움직이게 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억울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민심이 다윗에게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가 가서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 또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고 상처 입은 도피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억울한 일을 당한 나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들과 함께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환난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의 포악한 정치에 오랫동안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또 사울 왕에게 올바른 직언을 했거나 또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했던 사울의 신하들 중에 사울 왕에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이 경고했듯이 왕을 세우면 왕 때문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겪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 사울 왕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빚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울의 잘못된 이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또 불이한 고리대금 때문에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의 이 악행으로 인해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빚진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사울 왕국 40년 동안 결국 백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사울 왕의 실정 때문에 다양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물리적 고통, 육체적 고통, 마음의 고통, 물질적 어려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의 이 억울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아둘람 굴로 피난처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그 숫자가 무려 4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400명은요, 남자들만 400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숫자가 더 많았겠죠. 이 말은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서 단순히 민심이 떠났다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직접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 이 400명이 600명으로 되고요, 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 기반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지지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광고를 내서 모집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갔는데, 이것을 원어적 의미로 조금 살펴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로 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 모여서 다윗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뜻을 같이 해서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윗과 함께 생활하고 도피하면서 끝까지 다윗과의 의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기간 중에 언제쯤 이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비교적 도피 생활 초창기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다윗의 10년 가까운 도피 생활 동안 함께 했다는 뜻이 됩니다.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훈련되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서로를 품어주게 되고 또 서로를 깊이 신뢰하면서 도망다니는 범죄자 집단이 아니라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제법 괜찮은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처음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는 매우 억울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갖 고난을 먼저 당해 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찾아오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들이 다윗에게로 왔을 때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조건을 붙이거나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게 해주었고, 다윗과 함께 고생을 하면서도 계속 다윗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만들었던 이 아둘람 공동체는 오늘날 바로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델입니다.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까? 겉으로 잘 사는 척 하지만 얼마나 마음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 살아갑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뼈가 사가 들어가는 고통을 혼자 감당하면서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서 그렇게 아픔을 억누르면서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맡길 데가 없이 혼자 고독하게 그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입니다. 이들에게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라면,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처가 치유되고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왜 상처를 입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바로 고난당하고 상처당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상처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회복된 사람들이 결국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 교회에 모여 있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로 움직여 가면 안 되고, 교회는 성경의 원리로 움직여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모이는 모임과 그래서 교회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대안이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대안이 있는, 회복되는 대안이 있는, 참된 치유와 또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구원의 대안이 있는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출발이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품어줄 때, 우리 교회도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둘람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